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데블스 독트리라고 하는데, 이런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할 참된 교사의 특징을 그렇게 비교하고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거짓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에 경계하고 물리쳐야 할 거짓 교사와 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참된 교사, 참된 스승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의 참된 도리에서 떠나 그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알겠습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후일, 헬러는 휘포스테이로스 카이로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기 2000년 전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감람산 강화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 할 것이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된 선지자 같지만, 그러나 귀신의 교훈을 가지고 사탄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가 주의해라, 쫓아가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쫓아가면 안 됩니다. 또 믿음을 떠났다 하시는 이 말씀은 배교했다 혹은 믿음의 도리에서 떠났다는 뜻이고, 또 미혹해 하는 영은 푸뉴마신 플라노이스라고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을 가리키는데, 믿음의 도리인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거짓말하는 영들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며 또 이것을 순진한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환상과 계시를 종말의 증거로 제시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지에 뭐 도피처가 있다, 아르헨티나에 도피처가 있다. 속지 마십시오. 뭐 전쟁 난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전쟁 없네? 뭐 환상 봤다는 계시. 여러분, 이런 데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표적을 구하는 신앙, 거기에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근데 철학적인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근데 한국 사람들도 표적을 구하는. 뭔가 좀 이적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 자꾸 우리가 표적을 구하다 보면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조금 넘어가잖아. 전쟁 날 것이다. 지금도 뭐 목카페에 보면 계속 뭐 예언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 또 언제 전쟁 날 것이고 한 번도 맞은 게 없는. 꾸준히 활동하대. 그거 좀 제재를 해야지, 그렇죠? 네?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그게 틀리면 거짓 선지자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특별히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난 얘기하면 단호히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환상 계시 얼마든지 사탄 마귀가 미혹해 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거기에 두지 마시고 말씀, 진리 대신 말씀, 이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말씀만 믿어야 한다. 네, 미혹하는 영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 여러 번 말씀했지만 다시 나오는데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해봅시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 단어가 히포크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영어 하이포크라이시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본래는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 날 때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는 그냥 매일같이 흰 양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빼꾸드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엔 바리새인을 좀 닮았어요. 목이 다 힘든 사람 있어요. 참 남고 따라갔나 시작. 경건해 보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억지로 해 설교를. 저도 그럴까요? 경건한 척하는 것 같아요. 경건하면 상관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이 경건한 척했지. 옷도 그냥 구별된 것 입고 또 금식할 때도 혼자 골방에 가서 해야지. 그냥 길거리에서 나 금식한다 머리가 죄를 뿌리고 헌금할 때도 조용히 헌금하면 되지. 또 교회에서 일부러 제가 헌금하고 뒤에다 놨어요. 헌금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예? 저도 몰라요. 우리 교회 특별히 무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저한테 헌금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쓸 것도 아니고. 그래야지. 헌금할 때도 그냥 돈 주머니 갖다 쩔렁쩔렁하면서 이거 성전에 있는 헌금하면서 쫙. 그게 외식이에요. 가면 쓰는 겁니다. 경건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경건을 가장하는 것, 이 메스커레이드, 가면을 쓰는 것은 사실은 경건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 그냥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그냥 가면을 쓰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열린우리당 시의원 의장 출신이 그 사람이 보니까 무슨 사회복지사라고 그러대. 보아원을 운영하고 그런 사람인데 밖에서는 그런 사람인데 부인을 골프채로 쳐가지고 죽였잖아요. 그게 메스커레이드 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많은 사람들을 돕고 약자의 편이 된 것처럼. 그 집에서는 마음이 없대요. 어떻게 뺏길래 심장이 파열이 돼? 똑같이 죽여야 돼. 사형제도가 다시 여러분 부활해야 돼요. 똑같이 쳐 죽여야 돼요. 아무튼 겉모습에 속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행동하셨어요. 알겠습니까? 옷도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다니시고 같이 먹고 자면서 경건은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꾸미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겉모습에 속지 맙시다. 또 세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은 특별히 거짓된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강요한다.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 음식도 먹지 말아라. 일주일에 한 2번씩 금식해야 된다. 거짓된 규례를 강요한다는 건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경건과 믿음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특별히 육체와 물질을 악한 것으로 여기는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금욕의 수단으로 독신 생활을 강요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경건한 거다. 또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생들 가운데도 금식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것도 그냥 길거리에서 막 금식하는. 근데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기독교는 결코 금욕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금식할 수도 있고, 그렇죠? 특별한 기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기도할 시간 없게 위해 부부가 각방을 쓸 수도 있지만 그건 잠시 그런 거고, 항상 뭐 금식하고 항상 뭐 결혼도 하지 말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신분 교회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이 누굴 기다려? 솔로몬을.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8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 선생들처럼 혼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인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금욕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가 하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비판을 받았는데 뭐라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세리 요한이 와가지고 매일 금식하니까 야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 거리낌이 없었거든. 잔치집에 가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드시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사실은 금욕적인 생활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가톨릭 신부처럼 혼인을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든다는 착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금욕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고로새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행위들은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데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데는 무익하다. 아무리 굶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셔야지. 알겠습니까? 또 식물을 피할 것을 강조한 율법주의자들 가운데는 지금의 안식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구약에 규정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을 금해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무슨 음식을 먹고 또 무슨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음식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부정케 되는 그러한 시대는 지나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됐습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요바에서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의 환상이 보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구약에서 금한 그런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뭐라고 합니까? 잡아먹어라. 못합니다. 일생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도 하지 마라.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음식에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분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사라지게 하셨다. 할렐루야. 무엇을 먹고 마심으로 정결케 되고 부정케 되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지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았는데 자꾸 또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율법주의자지.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아직도 여러분 제사 드려야 된다. 구약의 율례를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이단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3절사들 한번 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감사기도 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순대 먹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새우 먹어도 됩니다.
장어는 돈이 없어서 못 먹죠. 어찌됐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이미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로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구약의 개념에 따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더러운 자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꾸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나 뭐 그 가운데 구원받고 또 구원받지 않고가 구분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6절부터 16절까지는 참된 교사, 거짓된 교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참된 교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소개 말씀, 특별히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의 그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참된 교사는 무엇보다도 선한 교훈을 쫓아야 돼. 해봅시다. 선한 교훈을 쫓아야 한다. 영어 성경에 굿 독트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전한 교리를 양육받고 배우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의 교훈. 독트린스 오브 데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서도. 그렇죠? 퀴어 신학, 모욕. 예수님이 동성애자다. 그게 퀴어 신학이에요. 제자들도 동성애했다.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 미친놈들이지. 이게 독트린스 오브 데블입니다. 그렇죠? 정치 신학이라든지 형통 신학.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선한,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미혹의 영에 붙들려 귀신의 가르침, 독트린스 오브 데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라면 참된 교사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쫓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쫓는 자라. 믿음의 말씀이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는 말씀, 진리죠. 복음을 의미합니다. 또 선한 교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굿 독트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전한 교리.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려면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믿음을 다지고 또 건전한 교리로 양육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이런 일을 어디서 합니까? 신학교에서 하죠. 학교단에서 신학교에서 이게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최근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세상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건전한 교리가 아니라 왜곡되고 타락한, 어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귀신의 가르침, 데블스 독트린을 갖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니 형통신학을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삼박자, 오박자 축복. 그 메모리즘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교훈입니다. 세상의 철학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가 하면 뭐 해방신학, 정치신학, 이 땅에 뭐 정치체제를 바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단이에요.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거지. 세상 철학을 가르쳐. 기독교 카페에서 왜 세상 철학을 가르쳐요? 좌파니, 우파니, 빨갱이니, 뭐 파랭이니. 왜 자꾸 구분해? 네? 20세기 유물인데. 또 에큐메니칼 신학. 그렇죠? 제가 글 올리려다면 늦었는데, 요번에 그 4월 첫파일 때 누구예요? 조인성하고 김우빈이 법륜 스님이 하는 무슨 정토의 모임에 참석했죠? 근데 여러분 김우빈 누군지 아시죠? 영화배우. 암에 걸렸다는 그 친구, 젊은 친구. 카톨릭이에요. 불교신자 아닙니다. 조인성은 명성교회 다녀요. 어울리죠? WCC하고. 유교, 불교, 기독교가 같이.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같은 자리.
언론들이 집중된 자리인데 거기 박원순도 참석했고 거기 왜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거기 갔어요. 이 종교 통합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조인성이 보니까 그래서 검색해봤어요. 명성교회 다니고 그 목사의 큰 교인이래. 그렇죠? 딱 어울리잖아. 아주 얘네들이 종교 통합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이 법년 스님은 이 양반은 보통 평상시에도 이해일 수녀라고 아시죠? 그 수녀하고 잘 어울려요. 종교 통합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 자리에 여러분 기독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 종교 통합이지. 딱 봐도 그림이 나오잖아요. 기획된 거라는 게. 그렇죠? 언론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 자리. 이 에큐메니칼 신앙입니다.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변질되고 타락한 신학에 물든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니까 한국교회가 배되기를 가는 거죠. 배운 게 도적질입니다. 배운 게 여러분 건전한 교리가 아니라 귀신의 교훈입니다. 사탄의 교리로 무장된 목사들이 나가가지고서 뭐라고 써? 에큐메니카 운동하고. 요즘 뭐 장신대에서 난리 났죠? 신학생들 6명인가가 그냥 무지개의 옷을 입고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빨주 노처 파고 육지개죠, 육지개. 동성애 허용을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려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법에 또 호소해가지고 지금 난리야, 난리. 그런 것들이 여러분 졸업해가지고 목회 현장에 나오면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이미 매네매네 대결이에요. 저희 교단도 그래요. 신학교들이. 다 에큐메니칼 신학에 대부분 다 무릎을 꿇었고 교수들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찾기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그런 자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선한 입군이 되면 먼저 선한 교훈, 건전한 교리를 배워야 돼.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지. 그래야 제대로 가르치죠. 그래야 영혼을 살리지. 안 그러면 영혼을 죽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두 번째, 참된 교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헬라어로는 유세메이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godliness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의 모습.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습해라. 왜 연습해요? 자연스럽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보다는 내 본성과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 그게 여러분 본능이에요. 그 본능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복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육체 연습은 조금의 유익이 있지만, 그렇죠? 이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막 바디빌딩하고 막 달리기 하고, 그렇죠? 유익이 있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이건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하십시오. 말씀에 순복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예민하도록. 알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향해서는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yes. 이거 여러분 트레이닝 해야 돼.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해봅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열심히 연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금생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내 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런 자에게 귀한 멸류관과 상급을 주신다. 할렐루야. 연습합시다. 억지로 뭐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쳐서 목동시켜야 합니다. 트레이닝 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참된 교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래야 하나님의 종이지.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주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이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뜻이라. 예,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Put our hope in the living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해야 합니다. 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일하니까 성도들한테 해야 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응? 혹시 기분 나빠할까 봐. 자꾸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해. 응? 복 받으라. 그런 얘기 좋아하죠? 그 얘기하라 싫어해. 저희 교회 별로 성도들이 없잖아요. 응? 김상원 목사 교회는 사람 많이 모이면 명성이 높습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하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 사역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스테반 집사는 그렇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한 명도 전도 못했어. 나중에 뭐 사도 바울을 얘기하긴 했지만. 근데 여러분, 요나는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니네성을 돌았는데 18만 5천 명이 생겼어. 성전체. 누가 훌륭한 사역자예요? 한국교회 기준에서는 요나가 훌륭한 사역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스데반이 훨씬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우리 사역에 대한 평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뭐 교인들은 몇 명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열심히 전하다 돌 맞아 죽는 거면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사역을 평가할 분은 하나님이지.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목사, 그냥 성공한 목사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로서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 땅에서 무명한 존재지만 그렇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얘기 들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믿음 생활도 그렇고 사역자는 그렇고 사람한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꾸 성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는 성공을 지향하면 안 됩니다. 승리를 지향해야지.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쳐서 복종시키고 충성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지. 선한 싸움을 참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번째, 참된 선생은 본이 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본에 해당되는 헬라어 티포스는 원래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붕어빵 만들 때 그 틀에다 부으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의 롤 모델, 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유럽과 같은 서양에서는 이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할 때 뒤에서 채찍이나 아니면 개를 풀어가지고 몰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는 어떻게 해? 앞서가요. 본을 먼저 보이고 야 내가 가는 데로 따라와라. 이름을 불러가며 마무리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그러면 안 돼요.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본을 보이되 해봅시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네, 말은 스피치. 말하는 것이 은혜스러워요. 본을 보여야 합니다. 행실은 in life. 삶이 본이 돼야 돼. 삶이 생활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또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정절, 퓨리티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해야지 너희만 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본을 보여야 한다. 참된 선생은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본을 보이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섯 번째, 참된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에 전심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돼. 알겠습니까?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여기서 읽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퍼블릭 리딩이라고 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 낭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거기 있는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일에 청렴해라. 청렴하라는 단어가 프로세코라고 되어 있는데 집착하라는 얘기예요. 혹은 헌신하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가장 헌신하고 집착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야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양을 그렇죠. 먹이라는 말씀 2번 하고 치라는 말, 케어링, 돌보라는 말을 1번 하셨어요. 여러분 목회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목사들이 있어. 저도 뭐 지방에 좀 안 나간 지 좀 오래됐는데 나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거기 임원하다 보면은 그렇죠. 뭐 서기하고 부서기하고 뭐 부회장하고 총회장하고 또 더 욕심 있는 사람들은 또 그냥 교당 뭐 총무하고 하다 보면은 설교 좀 할 시간 없어. 남의 설교나 베끼는 거지. 시간이 없어요. 집도 없이. 목사 갈 일이 아니잖아. 진짜 싫어. 내가 그거 하려고 목사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지방의회는 무슨 권력이라고. 하려면 국회의원, 대통령을 하지. 그치? 하나 문제도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너무 신방만이 하는 것도 문제예요. 목사가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성경을 언제 보고 기도는 언제. 본인도 성경 말씀 모르니까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지. 저도 이 마지막 때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뭐해? 목사가 엉뚱한 일 못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준비되니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회자가 너무 바꾸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할 시간을 가져요. 충분히 묵상하고 그리고선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꼴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죠? 필요한 양떼를 돌보고 여기에 참여해라. 여기에 집착해라. 여기에 헌신해라. 왜?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 참된 선생은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해봅시다. 진보를 보이라.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믿음의 진보를 보이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하는데 선포하는 말씀에 깊이가 생겨야 하고 그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경건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본래 태어날 때 사기꾼 아니에요.
발 뒤꿈치를 받은 자. 근데 그의 인생의 여정이 진행될수록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스라엘도. 저는 그 신앙이 완성된 그 순간이 바로 바로왕 앞에서 축복할 때예요. 나그네 길 인생이 135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옵나이다. 그리고 바로왕을 축복하잖아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진보한 겁니다. 시작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지만 마지막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났어요.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과거에 경험한 구원을 칭의, justification, 중생이라고 하고, 미래에 주어질 구원을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현재의 구원, 즉 성화된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돼서 믿음이 퇴보해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 김성환 목사.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이렇게 안 좋아. 조영기 목사도 그렇잖아. 발람도 그렇잖아.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진보해야 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는 우리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선생은 자신과 가르치는 교훈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이 좀 어려운데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예, 여기서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일을 계속하라. 이거는 너 자신과 네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일을 계속해라. 네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스스로 살펴봐라. 테이크 히드라고 되어 있어요. 살펴봐라. 그리고 네가 가르치는 교훈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거를 살펴봐라. 언제까지? 계속하라. 늘 살펴봐서 틀림없이 그릇됨이 없이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야 너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자신의 교훈을 삼가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 양떼를 실족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도 살펴보고 가르치는 교훈도 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말씀에 근거한 건지 늘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 잘못 가르쳐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여러분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했어요. 영혼을 실족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가르치는 교훈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자신과 듣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른 교훈이 선포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릇된 교훈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뿐 아니라 자기가 가르친 교훈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살피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정리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데브스 덕트린을 좇으며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렇죠? 헛된 규례를 강요하는 거짓 선생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속지 맙시다. 저들의 교훈이 바른 교훈인지 잘못된 교훈인지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경건한 척하는 겉모습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참된 선생은 선한 교훈을 좇으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며 가르치는 일에 청렴하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또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을 항상 돌아보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런 거짓 선생들을 구별하여 물리치고
참된 선생을 쫓을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은 선한 선생이 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